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신앙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지 않지만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나에게 참으로 만족스럽고 기쁜 하루였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때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을 향해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르듯 우리의 신앙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고자 노력하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 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계신 곳에서 한참을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벳세다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벳세다로 이동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께 자기 병을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므로 1분 1초도 그곳에 더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로 인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주의를 끌고 있을 테니 그때 생긴 틈을 이용하여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탈출에 성공하여 벳세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를 붙잡는 사람들을 단호히 떼어버리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하시기 전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한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떼어내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떨어져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뒤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때의 시간은 밤 4경쯤으로 새벽 3시부터 6시에 해당하는 어둑어둑한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인 벳세다로 가기 위해 배에서 열심히 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와 배가 앞으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고 계신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맞바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이 달빛 하나 없는 으스스한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골목 코너에서 사람처럼 생긴 마네킹을 갑자기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0중 8구는 깜짝 놀라 나뒹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모습에 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자 마치 바다 위의 유령을 본 것처럼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곧바로 이 바람이 멈추자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제자들의 가장 좋은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유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멋진 성서의 명장면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그토록 친밀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낯설어하고 놀라기를 반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바람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히 마음속으로 놀란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에 예수님이 실망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유령이라고 여긴 제자들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심하라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후였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놀랐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시 처음 경험한 듯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기에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기적을 잊어버린 듯이 행동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지만 곧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염려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기적을 단 한 번에 지나가 버린 사건처럼 생각하고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 한 번으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에 인간이 적응하려면 비일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직된 인간의 사고는 그렇게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많은 시간 반복해 연습하듯이 또 운동선수들이 같은 동작을 수도 없이 반복하듯이 신앙 훈련에도 또 신앙 생활에도 이처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수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놀라운 기적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경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경직된 마음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아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자신의 신앙 상태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신앙 생활과 신앙 훈련을 변함없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날이 주님을 깨닫는 지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반복되는 신앙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